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합당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졸업의 시즌, 새로운 졸업과 입학의 시즌이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이만 한 살 먹고 학년만 한 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과 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했고 금요일날 특별히 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입니다. 혹시 금요일날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또 유튜브 올려져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게 다 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성경과 돈 세 번째 메시지로 천국 사고로 하늘 부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가 있을까요? 글을 내가 지금 글을 쓰는 수준보다도 좀 더 잘 쓰겠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독서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글을 많이 써보는 거예요. 그게 잘 쓴 글이든 어떤 글이든 상관없이 또 좋은 글을 많이 써보고 할 수 있다면 글쓰기 관련된 지도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이 더 잘 쓰는 것인지를 또 방법을 배우고 실천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많이 이제 훈련이 되어서 글 쓰는 것이 많이 익숙해지고 잘 되면 내가 작은 책이라도 책을 쓰는 것에 도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할 때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또 이게 늘어가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글을 쓸지 방법을 알고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글을 써보고 방법을 많이 알아도 자꾸 써보면서 실수나 뭔가 잘못된 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글 쓰는 것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예. 누가 얘기하셨나? 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공부법이라 그러죠. 공부법. 배우는 것이 될 겁니다. 예. 또 그리고 공부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거죠. 예. 또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익혔는데 공부해야 되는 그때에 또 유혹에 놀고 싶은 유혹,
뭐 이런저런 유혹에 이걸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제하는 마음도 필요할 거예요. 또 공부를 처음에 탁 마음을 딱 다잡고 시작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또 흐트러지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도움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부를 잘하려면 이런 방법들이 또 있고 필요하겠죠. 네. 노래를 잘하려면요. 난 노래를 잘하고 싶다. 우리 앞에 뭐 상엽 형제하고 다 앞에 다 잘하는 것 같아. 에? 처음에는 섰을 때 좀 처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지금이. 에? 예를 들면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노래를 잘하려면 노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호흡하는 거, 발성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또 수영을 잘하려면요. 그것에 대해서도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선생님한테 배우고, 또 배웠다고 해서 뭐 한 30분, 1시간 배웠다고 해서 수영을 잘 하나요? 이제 이거는 몸으로 해야 되니까 몸이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죠. 하다 보면 물도 먹을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영을 우리가 익힐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앞부분에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면요. 여러분, 이런 글을 쓰는 거, 공부를 하는 거, 뭐 모든 게 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어디 그 있잖아요. 램프를 탁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잖아. 지니가.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다. 나는 뭘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막 들어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기도가 진리를 불러내서 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도를 우리가 부지런히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했는데 예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노 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도 응답에는 노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이게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대? 종종 어떤 분들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뭐 기도빨이 세가지고 그게 잘 안 되겠느냐 이러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정은 어떤지 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샤머니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 것들은 예스로 응답되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나는 짧은 소견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노하신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내가 기도한 것과 비교되지 않게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10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100을 주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노로 응답된 것이 복이죠. 복. 우리 인간적으로는 짧은 식견으로는 이렇게 딱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노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거절하시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어. 도리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기회가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쓰는 거, 뭐 노래하는 거, 수영하는 거, 뭐 이 모든 것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어. 그런데 그냥 잘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유명 작가처럼 글을 쫙 이렇게 딱 그 사람 쫙 썼는데, 글을 딱 썼는데 너무 맛깔나게 잘 써. 막 그렇게 글을 쓰고 싶어, 나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성실하게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려고는 사람들 생각을 잘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해서 뭔가를 그것도 이루고 싶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도둑놈 신보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죠. 그래야지 다 얻어지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누군가 공짜로 뭔가를 이렇게 한다. 뭐 그게 이제 선물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 자, 여러분, 뭐 노래 그렇게 하고 글 쓰는 이런 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이 되고 악이 되기도 하는데, 글을 잘 쓰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그죠? 수영 잘하면 그 나쁜 겁니까? 아니죠? 네. 노래 잘 부르는 거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돈.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 3월 달이 되면 이제 실제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건데,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돈을 우리가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잘 벌려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벌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잘 벌었는지 관련된 책을 보는 게 나쁜 걸까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그러면 나쁜 겁니까? 여러분, 글을 쓰는 거, 노래를 좀 하는 거, 가수가 아닌데 노래를 내가 잘하고 싶은 거, 글을 쓰는 거, 이런 것을 배우고 거기에 예를 들면 돈을 투자해서 내가 노래를 좀 잘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내가 발성하는 법, 뭐 복식호흡 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독 돈을 번다 그러면 그것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 돈을 우리가 잘 벌기 위해서는 또 바르게 버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돈의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특별히 성도들은 성경적인 돈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장사를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그걸 돈 벌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또 쓸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부하는 거, 뭐 영어 하는 거, 글 쓰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수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별로 걸리는 게 별로 없잖아. 근데 돈 버는 거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장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의 가치와 사상과 문화로 자리하고 있어요. 어떤 문화? 돈을 버는 그 일은 제가 토대에 살면서도 얘기하면 산농공상 돈 버는 것이 가장 천대받았잖아요. 그게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고려 조선시대 그런 문화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비즈니스나 장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현실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 돼서야 돈에 대해서 생각해. 돈이 귀한 줄도 잘 모르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돈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식적인 것조차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보통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자금 융자 많이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가지고 딱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그 학자금을 갚는데요.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돈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려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의 원어와 히브리 사고라 그러죠.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히브리 사고를 바탕으로 성경의 기반 위에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늘 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사고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천국의 사고 방식, 천국의 가치, 이게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고 사고겠죠. 땅의 사고가 있고요. 천국, 하늘의 사고가 있습니다. 땅의 사고로 갖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육적 사고, 유욕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큰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돈을 많이 가졌을지는 몰라도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 히브리적인 사고, 이 바탕 위에 성경의 원리 위에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올려놔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이 모든 영역에 구체적인 성경적 사고, 천국 사고, 천국의 세계관을 깔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와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핍박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것은 복이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면서 교회와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면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체계적이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자자손손이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유럽으로부터 지금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 사회에 어떤 좀 많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이걸 둘째 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가치,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타협하거나 타락해버린 이런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큰 슬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우리 졸업 간증이나 이런 부분들의 열매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그런 어떤 원어와 히브리적인 가치관 위에 성경의 토대가 되는 히브리적인 사고 위에 교육에 대한 것을 지난 20년 동안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부분이 또 있지만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는 가정들도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열매와 결실을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을 저도 몰랐는데 그것을 제가 보화를 캐내서 그것을 갖고 실천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실천하도록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도우니까 그런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준 결실이에요. 결과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결혼하는 아이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자녀를 또 낳는
또 자녀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해서 그 다음 세대에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향후 10년, 20년 안에 우리 교회가 가질 또 고민거리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그것도 성경적인 가치 위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로 우리는 분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경제 파트를, 돈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지금 이번 달과 또 다음 달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을 그런 부분에 세웠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복음과 말씀이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할 거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암흑이야.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성경적인 경제관을 분명히 갖고, 얼마나 지금 요즘 뉴스에 보면요, 빚을 내서 주식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떼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투자를 한다든지 또 잘못된 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교인들도 많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도 지금 이제 관련된 책들을 매주마다 읽고 또 본문을 연구하고, 이게 또 현실적이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하다가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블로그에 그 관련된 돈과 관련된 책을 읽고 글을 올리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또 실천한 이런 이 경제 관련된 북클럽의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한 사람, 블로그 하는 한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거 하면서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쭉 몇 편을 읽었어요. 그분이 쓴 블로그에 책을 읽고 자기 독후 관련된 글을 쓰고 자기가 또 어떻게 적용한 글을 쓰는 거를 보면서 신앙이 꽤 그래도 열심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적인 이 가치는 없어 보였어요. 자기가 대놓고 블로그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또 그 블로그 방 안에 뭐가 있냐면 큐티 방이 있어. 자기가 큐티한 글도 올려놨어요. 그 정도 되면 믿음이 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자인데 교회를 나온다고 그 사람이 하늘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나오는데 그 사람이 부자야, 돈이 많아.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냐?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부자일 수도 있어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일 수 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그런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와 사고,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렇죠? 우리는 여기까지 교회가, 기독교가 해야 될 부분이다 어느 정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라고 한 게 뭡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의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놓친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1세기, 2세기, 한 3세기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4세기부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냥 사제들에 의해서 4세기부터 로마에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미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한 1000년 넘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황제도가 등장을 하고 또 많은 사제들이 정말 악하고 더러운 짓을 많이 했죠. 또 십자군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 종교가 정치 권력을 가지면서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정신이 훼손되고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실제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오늘도 간증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우리 용인에 있는 우리 성도시죠. 우리 진혜경 성도님. 그래서 참 와서 처음에는 그냥 경이롭게 생각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면서 가정예배가 이제는 문화가 돼서 생활화됐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몇 가지들이 이제는 문화로, 가정 문화로 자리를 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겠죠. 정말 멀리서 용인으로 이사 왔고 제가 듣기로 용인에서 이제는 광주로 3월 하반기에 또 이사를 교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근데 그 전까지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도록 만들고 이거는 거듭나는 거예요. 속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믿음의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도의 초보죠. 초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성숙한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모든 영역에 성경적인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경적인 가정, 자녀 교육, 여러분이 이제 돈에 대해서 배워. 올바른 경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은 도와주세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실천하면서 그분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적 삶, 말씀적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서 정말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최고의 귀족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의사요, 또 박사학위를 받은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거든요. 그들이 와서 뭐 했어요? 여성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부분을 가르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은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바닥이었죠. 그리고 양반과 쌍놈 이렇게 해가지고 반상제도가 있어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고 개념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정신이 양반, 쌍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스운 일이 있었대잖아요. 쌍놈인데 종이었는데 장로가 됐네. 거기에 주인 상전이었는데 그는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신도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 종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도였던 분이 장로가 됐어. 그럴 때 종이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는 상전 주인이었는데, 양반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던 이런 반상제도가 완전히 무너지지요. 여성이 갖고 있었던 인권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여성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양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어떤 투쟁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올바른 사상과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노예, 종이었지만 그 종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양반이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어디 함부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남녀가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순교를 그걸로 당하기도 했어요. 왜? 지금 그 시대가 그 시대, 조선시대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서신서 몇 권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는 주인들은 어떻게 종을 대해야 되는지. 양반과 상놈 아니면 주인과 종, 이 제도 자체를 타파하자 이렇게 안 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주인들은 어떻게 종들을 대할 건지 형제처럼 대하란 말이에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자기 위에 주인 대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데, 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처럼 주인도 종을 대하라. 종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하듯 섬기란 말이에요. 상전을.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함부로 이렇게 쉽게 대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대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양반과 쌍놈의 반상제도가 있던 그 제도를 무너뜨리는 근간이 되었어요. 투쟁이 아니에요. 투쟁은 피를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옹호하고 지지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양반들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와 이런 전쟁이 없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교회가,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다면,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모르면요, 역사를 모르면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받았어요. 그 복음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년에 이런 주제로 갖고 한 두세 번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계획을 세워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거듭난 자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선교를 후원하는 걸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필요에 따라 내가 가진 달란트로 선교를 하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것이 원어나 이 문맥으로 봤을 때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러고 나서 전 열방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선교적 사명이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수하고 그리고 말씀을 조국과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과 돈의 우리 첫 번째 메시지가 부자 되려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3장을 중심으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늘 부자, 금요일 날 하늘 부자의 특징과 결말이라는 부분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 천국 사고로 하늘 부자 되라. 여러분, 요셉은요 17세에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교육을 그때까지 받았는데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리게 되죠. 13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는 꿈을 꿨고 그 꿈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 꿈과는 상관없이 먼 삶을 살았습니다. 누명도 쓰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그전에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신임을 얻어 집안 총무로 모든 대소사를 관할하면서 수많은 노예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때까지만 해도 보디발의 자산이 부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요셉이 그 집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 집 전체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나이 30세에 바로 앞에 섰고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장군의 집, 감옥의 관리, 그리고 총무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나라를 경영하게 됐어요. 그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최고의, 바로 다음에 최고의 어떤 영예로운 그런 권력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가문의 여성과 결혼하고 새로운 명문 가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부는 나중에 이 야곱과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고센 땅을 얻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정착하게 되고, 그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컸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 한 사람에 의해서 애굽에서 큰 주이시 타운을 형성하죠. 고센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역경과 고난, 시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었고 노예로 팔려간 그 삶이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직했고 거룩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 청년들 700명에게 설문조사했다 그랬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다음 세대 젊은이들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이 땅에서 망한다. 그런데 성경은요, 금방 본 요셉도 그렇지만 야곱도 라반의 집에 있어 노예로 14년, 20년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차고 나왔습니까? 거부가 됐죠.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먼저 윗세대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성경적인 돈, 경제관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겠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앞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의 책임이 아니고 윗세대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부모 형제 누구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신 분이 계시니 하나님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홀로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외로울 때 있을 수 있습니다. 홀로 된 듯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막막할 때 있습니다. 인생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면 혼자가 아니요 홀로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성경적인 개념이 너무나 파괴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곡된 사상과 가치의 개념들을 또 파괴를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 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성경적인 경제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경적인 개념이 없어. 파괴되어 있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거, 또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뭐 거기에도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또 갖가지 이데올로기적인 거, 만모니즘, 공산주의 사상 같은 가치의 유물론적인 경제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단, 짬뽕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한 2, 3년 동안 이 경제 관련된 것들을 쭉 연구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못했지만 연구해 왔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책을 써야 되니까 더 집중해서 또 봤던 책들을 또 다시 정리하게 되고 또 성경을 다시 또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나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내 안에 이런 짬뽕돼 있는 이런 사상들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왜곡된 잘못된 이 돈에 대한 경제 개념을 파괴하고 다시 성경적인 개념을 세워야 되겠구나.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1절부터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시죠? 누가복음 12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절. 12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이 16절부터인데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외식주의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가치요 사상이죠. 이건 뭡니까? 2절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몸을 죽이고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 말한 모든 것이 광명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들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라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뭐 공포의 대상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운 부분으로. 오늘도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이 경찰차가 딱 카메라 해가지고 딱 있더라고. 우리 경찰은 뭐예요? 국가에서 권위를 줬어요. 뭐 하도록? 응? 불법을 행하고 법규를 어기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그거를 벌점도 주고 벌금을 매기도록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경찰보다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이 시대의 교인들이. 그러니까 뭐 합니까? 각종 도덕과 윤리적인 음란하고 죄된 것들을 막 짓고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심을 더럽히고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그거에서 넘어지는 것하고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해요.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를 재판관이나 아니면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 동생이죠. 형이 유산을 자기에게 안 나눠준다는 거. 원래 법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는 거예요. 억울하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억울한 그 사람에게 힘들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현대 상담학으로는 심리학으로는 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잘못됐다 하기가 곤란하겠지, 이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이나 돈이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형에게 돈을 나누어 줄 것을 마음에 갖고 탐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거. 정치인들, 지금 권력자들 나를 사형을 내려서 죽일 수 있는 그 정치인보다도 누가? 지옥에 나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누구 말을 들을까요? 정치인 말을 들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할 때 정치인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왜?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지만 지옥에도 던질 수 있어요. 정치인, 지도자는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어. 권력을 갖고.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형에게 돈을 나누어 주라. 정당한 분배를 받는, 유산을 받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탐심을 갖고 그것에 매어 달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정당한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탐심을 물리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당한 유산을 포기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이 등장해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소유에 넉넉한 데서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탐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뭐야?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생명이 거기에 달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의 여러분의 마음,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히 생각하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님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제목들을 붙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고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 같습니까? 그가 그런 부를 누리기까지 얼마나 노력하며 애썼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부자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부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았으면 쌓아둘 곳이 없었을까요? 이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8절에 내가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돈이.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까지도 내가 내 영혼에게 뭔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부자면 뭐해? 재벌이면 뭐 하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으니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자기 영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거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밤 자기 영혼을 거둘 수 있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평안을 주려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쉬자, 즐기자. 그는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지 우리는 이 땅에 선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뭐라 그럽니까?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해.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쌓아둘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색했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이웃도 없었어요. 만약 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게 돈을 사용했다면 그는 180도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자기에게는 부유했으나 하나님께는 지독하게 인색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돈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또 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으면 집에 놔두거나 아니면 어디에 금고에다 넣어두잖아요. 왜? 혹시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질 당하지 않고요. 내가 이제 죽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응? 물질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효능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에만 쌓아둬요? 땅에만 쌓아둔다는 거예요. 곡식이 썩어 문드러져 버려야 할 때까지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올해 곡식이 소출이 풍성했어. 그런데 창고가 가득 찼어. 지금 몇 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곡식이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해? 창고를 더 늘릴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거를 다 나누어줘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처럼 디모데전서에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너희가 그 돈으로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크게는 이거 두 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업, 하나님의 어떤 사명 감당하는, 복음 전하고 또 복음 말씀 전파하는 일에 물질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선한 사업이라 그럴 때 또 하나의 사업은 뭡니까? 구제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 뭐예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또 뭐예요? 나누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부자들에게. 에베소 부자들에게.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사업, 비즈니스, 선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그 다음은요. 나누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죠.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자에게 말씀을 주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거. 부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한국은 워낙 전쟁, 6.25 전쟁 이후로 가난하게 우리가 그랬고, 저도 어릴 때 가난하게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바르게 쓰고, 잘 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아끼고, 소위 말해서 그냥 그게 똥이 될 때까지 계속 아껴, 쌓아두기만 해.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쌓아두고, 그날 밤에 하나님 데려가는데. 예?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딨냔 말이에요. 쌓아두기만 해.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심중이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쌓아두기만. 창고를 자꾸 늘리려고 하고 쌓아두기만 해. 이게 이제 이 세상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쌓아둬. 세 번째,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돈을 왜 버느냐?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돈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에덴 동산을 줬어요?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거기에 새도, 거기에 막 그 폭포가 있고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최고로 좋은 뷰가 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거기에서 이제 이 과실수가 있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건 죄를 짓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땀을 흘려 수고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땀 흘려 수고해도 땅에서 엉겅퀴만 낼 거라는 거야.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노동이 온 게 아닙니다. 노동을 해서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노동은, 일하는 것은요, 즐거운 일이에요. 일하는 것은. 그래서 아담이 뭐 했어요? 동물들의 이름 짓고 관리하잖아요. 그 길을, 에덴 동산을.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자기 요구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 돈으로 선한 일도 하고 선한 사업도 벌이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응?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요것만 하는 게 문제라. 하나님은 우리가 돈으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형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여러분들이 휴가를 즐기십시오.
좋은 것도 드세요. 에? 왜 아멘 안 해?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들만큼 불행한 인생 이 땅에서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막 억지로 막 자기를 눌러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 왜 돈 주셨어? 여러분 꼭 어떤 거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게 과소비 아니고 그게 아닌 이상은 가져보시고 누려보시고 즐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게. 근데 그것만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만 하는 게. 그게 지나쳐서 죄를 지어. 그죠? 그게 문제죠, 그게.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즐기고 누리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막 이렇게, 저도 그랬고, 몰랐을 때.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상 부자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영혼을 위한 ABC를 몰라.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이거 유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유욕만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밑에 하수들이라. 그 다음 뭐예요? 정신을 따르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철학을 갖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최고의 단계는 뭡니까? 이걸 다 포함을 해요. 이게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을 즐기는 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좋은 것들이 있어요. 왜? 그 파편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파편들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왜곡된 철학을 하는 게 문제지만 철학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이걸 포함한 영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을 내팽개치고 돈만 벌어. 그리고 누리기만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갑질합니다. 왜? 올바른 정신, 돈의 철학이 없고,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돈을 흥청망청 안 쓴대잖아요. 제가 본 돈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읽고 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부자들이 10원짜리 1센트 귀하게 생각해요. 그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 줍는 사람은 부자들이래. 그리고 부자들이요 절약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 줄을 잘 몰라. 이게 공통점이더라고. 이게 이제 3월 달에 제 그 글에 토다에 나와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세상 부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아 교인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은 엄청 화나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뭐 그런 부자 않고 윗사람, 그런 사람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한다는 건 그런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를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걸로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성실함, 정직함 배워야 되지. 근데 세상 부자의 어떤 그 부를 부러워하고 그 삶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 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요, 그런 관련된 글 보고, 그런 사람들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크리스찬인데도.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크리스찬 부의 마인드가 없어. 지금 얘기한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왜 벌어? 선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우리 금요일도 얘기했는데, 제가 돈이 계속 많이 생긴다고 저는 곳곳에다가 정말 그런 어떤 이 토업 센터들을 만들고, 제가 나중에 죽어서도 계속 이 운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쓰고 싶어요. 전 세계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여러분은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처자식 잘 먹여 살리고 자식들에게 좀 유산 좀 남겨주려고 한 1억씩 10억씩 남겨주고 싶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 하면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적인 부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쫓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부자들을 쫓으십시오. 천국 사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가 이게 깨트려져야 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내 안에 암암리에 이런 유교적인,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황금 만능주의적인, 이런 사고가 많더라고요. 부자들이나 아니면 부에 대해서, 가진 것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야. 그런 게 저 안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개념이 쉽게 부서집니까? 잘 안 부서집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를 듣지만 이게 체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10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10번 이상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한 번 들어서 안 바뀝니다. 두세 번 들어서 안 바뀌어요, 이게. 이것을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걸 갖고 연구하고 체화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 말로 나오고 삶으로 나와요. 제가 한때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다 행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가르치면서 때로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느껴질 때.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 일을 하면서 한 2번 정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외식하는 삶이 아닐까? 예. 외식자들을 제일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한 시즌을 몇 개월을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좀 심각하게 제가 목사의 직을,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제가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저 자신을 자꾸 비춰보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렇게도 어떻게든 올바로 살려고 또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목사라고 타락하지 않는 거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세상적인 성공 위해서, 돈 위해서, 정말 고액의 연봉 위해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유가 넉넉해졌다고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이 행복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좋다. 나누거나 구제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 왜 내가 땀 흘려, 피 흘려 번 돈을 내가 미쳤다고 나누냐? 부자이면 됐다. 돈이면 사람들 굽신거린다. 세상 부자들의 마인드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부자들 중에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 부동산에, 또 현금, 금에, 아니면 주식에, 건물에 이런 재벌이 되려고 합니다. 나도 저런 부를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요즘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네 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꿈. 내 옛날에는 뭐 대통령이 되겠다, 어떤 일이 되겠다, 뭐 그게 이제 권력가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뭐라 그랬어? 뭐 어떤 부분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합니다. 또 어린 애들은 뭐야? 내가 연예인이 되겠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 판도도 바뀌었죠. 네. 건물주가 되겠다. 네. 최고의 목표가 건물주야. 건물주. 최근에 이제 우리 주식 열풍이 불면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주식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벌었대요. 소액으로. 갑자기 여러분도 눈이 동그래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블로그하고 뭐 유튜브를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자기 친구들 중에 그런 관심 있는 애들이 너무 많더래. 자기가 이 주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주식을 이렇게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올바른 이 돈에 대한 개념이나 돈에 대한 윤리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안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또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열풍이 컸으면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초등학생 이야기가. 그리고 최근에도 어느 외국에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어느 주식을 얼마를 사줬대. 그게 뭐 몇만 원 안 되는 거예요. 사줬어요. 근데 그걸 그냥 1년 동안 그냥 소위 말해서 묵혀둔다 그래. 놔뒀어요. 근데 그게 500배 이상의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 뉴스에 났어요 또. 여러분 세상은 그런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 부분으로 얼마나 떼돈을 벌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늘 부자는 어때요? 하늘 부자는 돈이 아닌 것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둡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돈을 벌어 선한 사업에 투자하고 선한 비즈니스를 합니다. 내가 돈을 해서 버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돈의 수익을 갖고요. 선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나 이런 비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거부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번째는 돈을 벌어서 나눔을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돈이 있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그럽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세상 부자와 하늘 부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 마인드, 하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마인드로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돈은 우리 주인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 속담에 주인이 되는 순간 돈보다 잔혹한 사람이 없습니다. 잔혹한 주인이 없어요. 근데 돈이 우리의 종이 되면 돈보다 좋은 종도 없어. 네? 이 돈이 가지는 이 역할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종으로 잘 다스리면 돈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 주인이 되는 순간 정말 비참하고 최악의 인생을 살게 돼서 돈 따라 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천국 마인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 정말 지옥 마인드가 아니고 천국 마인드를 갖고 하늘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소망을 주시고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며 즐기는 인생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부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천국 마인드를 갖고 하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버는 부자가 돼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천국 마인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